가정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04페이지 룻기 3장 1절에서 13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하늘에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서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구를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하늘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 누이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 권이 내게 처음보다 나아지기도 하소서.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인 주님.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이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어떤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 자기는 두 단어를 꼽겠다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둘 다 H로 시작하는 단어들인데 하나는 heaven, 천국이고 또 하나는 home, 가정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2H, heaven과 home, 천국과 가정, 이 단어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왜 좋은 곳입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이 있고 행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별로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자기 체면치레도 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 긴장이 있고 스트레스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정 안에서 생활하면 이런 눈치 저런 눈치 없습니다. 또한 자기 체면치레 할 것도 없습니다. 자기 껍데기에 붙어있는 것 다 벗어버리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것입니다. 안식이 있는 곳이죠. 그러면서 가족 구성원들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아닙니까? 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서로 사랑과 정을 나누면서 지내는 곳이기 때문에 그 어느 기관이나 어느 모임보다도 행복이 가득한 곳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의 세계 속에서 정말 모든 가정들이 이렇게 안식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가정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가족 구성원들 간에 서로 의견 충돌이 있고 부딪히고 다투고 부부간에 등 돌리고 심한 경우에는 갈라서고 자녀들도 견디지 못하고 가출까지 하고 이런 깨어지는 가정, 불행한 가정들이 오늘날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가정들이 치유를 받으면서 그야말로 안식과 행복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세 사람의 등장인물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름대로의 아픔과 상처가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또 양보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는 가운데 믿음, 사랑, 소망 가운데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너무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룬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 등장인물로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 여자는 아주 사랑과 지혜가 있는 여자의 모습으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 나오미는 본래 이스라엘의 남쪽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생활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생활했는데 이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살기 어렵다 판단을 하고 이웃 나라인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두 아들을 다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나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10년 세월이 지나면서 너무나 큰 불행을 겪었습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은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크나큰 불행과 아픔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세 여자 나오미와 두 며느리들만 남았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런 소생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여자는 모두 세 과부들이 되었던 것이죠. 너무나 참담한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고향인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부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곳에 다시 풍년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곰곰 생각을 했어요. 나의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내 나라,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두 며느리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들은 본래 이 모압 땅의 여자들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은 이곳에 남아서 새로운 남자들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들을 살거라.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러자 한 며느리 오르바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며느리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끝까지 만류라는 대로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을 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저의 모든 생애를 어머니와 함께 할 것입니다. 만류를 해도 끝까지 고집을 부려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 룻이라는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왔지만은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막막합니다. 천만다행스럽게도 그곳에 이 나오미의 친족이면서 아주 유력한 사람, 부유한 사람,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보아스의 집에 있는 땅, 그 땅에 여러 사람들이 와서 소장농 붙이고 또 여러 여자들이 그곳에서 일을 하는데 이 룻도 그곳에 이제 부탁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보리 이삭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이삭을 주워서 먹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그런 대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나오미는 이러한 생활을 계속해야 되겠는가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기도 자기지만 며느리를 생각했습니다. 젊은 여자인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평생을 살아야 될까? 이것을 염려하면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이 며느리로 하여금 재혼을 시켜야 됩니다. 재혼을 시키되 자기의 친족 바로 그 보아스와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을 볼까요? 본문 3장 1절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해야 되겠다. 여기 안식한다고 하는 것은 남편을 만나서 남편과 더불어 가정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여자 혼자 살아도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옛날에는 농사와 노동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없게 되면 여자들은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과부와 고아가 언급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생각할 때에 이 룻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결혼을 시키려고 했어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안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를 생각하는데 이것은 나오미가 참 이 며느리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라고 하는 이 남자는 나이가 많은 남자예요. 본문 뒷부분에 보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내 딸아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남자예요. 아마 결혼을 했는데 중간에 부인이 떠났든지 상처 사망을 했든지 이렇게 생활해 온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나오미는요 자기가 후보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남자와 어울릴 수 있는 여자로서 자기도 후보자가 될 수가 있고 오히려 친척 중에 자기가 더 가까운 그러니까 남편의 친족이 되는데 자기가 더 가까운 친족 후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나오미는 자기 생각보다는 며느리 생각을 먼저 했던 것이죠. 이렇게 며느리를 사랑하고 또 양보하는 마음을 가졌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욕심을 챙기는 이기심을 내려놓고 그렇게 며느리를 배려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참 좋은 여자다. 또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결국에 마지막에는 자기도 복을 받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왜 가족 안에서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갈등이 생기고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그것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지만은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먼저 생각하고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보면 남편은 남편대로 나를 좀 생각하라. 나한테 관심을 가져라. 내가 너무 피곤한데 나를 쉬게 해줘라. 음식이 이게 뭐냐? 자꾸 부인에게 타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아내는 아내대로 나도 할 일이 많은데 나도 스트레스가 많은데 당신이 내 마음을 알아. 내 취향을 알아.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서로 등 돌리고 심각한 경우에는 그 부부가 갈라서게 되고 하는 것이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소중하게 키워야 되겠다. 근데 아이 키우는 게 만만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뭐 울고 막 보채고 그러니까 이게 막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다가 이 아이한테 무슨 이상한 약도 먹이고 그냥 뭐 유모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친부모인데도 그렇게 해요. 심지어 그냥 뭐 며칠 전에 신문에 났는데 뭐 TV 리모컨인가 그걸로 그 어린 아이를 뭐 3살짜리 아이인가 그걸 때려가지고 하도 울어대고 보채대니까 때려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큰 지금 뉴스거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부모대로 아이들 키워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내 인생이 먼저다. 내 인생. 그래서 어떤 여자들은 결혼하고 이혼을 했을 때 자식이 있으면 내 인생이 먼저야. 내가 키우기 너무 힘드니까 아이를 고아원이라든지 입양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같이 자기의 이기심이나 욕심을 내려놓고 가족 구성원이지만은 다른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없다면 가족이 그렇게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어머니는 룻을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지혜가 있었습니다. 지혜. 누구와 재혼을 시킬 것인가? 아무 남자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친족과 관계를 하게 되면은 그 당시에 그 친족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은요 죽은 먼저 남편의 법적인 자식이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법적 제도예요.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친족 중에서 누가 좋을까를 생각하는데 그동안 이 보아스의 집에서 보리 이삭을 하고 또 룻이 보아스도 아마 만났을 것이고 또 자기가 소문을 통해서 나오미도 보아스를 알고 할 때에 이 사람은 신앙심도 좋고 인격도 좋은 남자구나 생각을 해서 또 우리 남편, 우리 아들의 이 가문과 이 재산 이런 것을 이어줄 수 있겠구나. 지혜가 있는 여자예요. 그래서 이 룻을 보아스와 연결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이 있고 또 배려가 있고 그러면서 지혜가 있었던 여자였어. 그렇다면 두 번째 등장인물로 룻이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 이 룻은 믿음도 있고 또 순종도 하는 여자였습니다. 여기 본문 보세요. 2절에 보면은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되게 알게 하리라 하니.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나오미는 지금 이 룻으로 하여금 이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결혼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당시에는 보리 이삭을 추수하는 그런 때였는데 보아스가 일꾼들을 시켜서 농사를 짓지만은 또 추수를 하게 되는데 추수할 때는 주인으로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날 저녁 시간에 저녁 때는 이게 바람이 좀 불거든요. 그래서 추수를 해가지고 바람이 불게 되면 타작하는데 유리했습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타작이 끝나면은 잔치가 열리고 그래서 잔치가 흥겨운 잔치가 다 끝나고 사람들이 다 파에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주인의 경우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타작마당 한쪽에 있는 노적가리가 돼서 누울 수 있다. 그 시간과 그 타이밍을 잘 보도록 하라. 이렇게 작전을 세우고 코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미리 다 목욕을 하고 옷도 갈아입고 그리고 그 사람이 누워서 잠이 들 때 살짝 그 사람이 덮고 있던 이불의 발꿈치 쪽 그 이불을 살짝 들추고 그리고 거기에 누워 있어라. 그러면은 그 남자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할까 하는 얘기가 있을 것이다. 이런 작전을 세워주고 이걸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민망하고 망측한 그런 얘기일 수 있는데 이런 말에 순순히 순종할 여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욱이 룻으로서 보아스가 그렇게 마음에 들고 한눈에 반하고 그런 남자는 객관적으로 아닐 거잖아요. 나이 차이가 아버지 나이 차이에 되는 노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니 시어머니가 지금 자기한테 이런 일을 시키는데 아니 어머니 그 무슨 말씀이에요? 어머니 상식적인 얘기를 해야죠. 심지어 어머니 좀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도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발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하도록 한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여자로서 남자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될 때 프로포즈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결코 무슨 음탕한 여자가 유혹을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룻은 그 보아스와 친족 관계를 성립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결코 비난받을 행동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런 명을 하게 될 때에 나오미는 룻은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5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놓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예. 이건 뭐 도저히 따르기가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모압 여인으로서 이해가 안 됐겠죠. 그렇지만은 어머니가 시키는 일이고 이스라엘의 또 풍습 중에 하나다라고 하니까 순종합니다. 이 룻은 다른 사람의 말이라면 듣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믿음이 좋은 여자였어요. 그 나오미 시어머니를 통해서 자기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나오미와 10년을 같이 지내면서 나오미가 어떤 여자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여기 어머니의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자기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은 그러나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도록 명한 것이다. 이 신뢰가 있었어요. 신뢰. 그래서 믿음과 함께 신뢰로 인하여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겠나요? 내가 생각할 때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순종하겠나이다. 이 룻의 믿음과 신뢰와 순종으로 인하여 결국은 결혼이 성사되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또 하나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도 있지만 또 서로에 대해서 온전한 신뢰가 없어요. 신뢰가 없다 보니 순종도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부모의 명령에 의해서 자식들은 그저 부모 말씀이라고 하면 따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금 썸을 지고 물속에 뛰어들어라 라고 해도 그것을 따라야 된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소금 썸을 짊어지고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소금이 다 녹아버립니다. 이건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말도 되지도 않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시키는 일이라면 이유를 따지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라. 이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전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풍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젊은 사람들, 어린아이들 절대 말 듣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지금 시대가 달라졌는데 아니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나 꼰대 노릇을 한다고 말도 되지도 않는 얘기하지도 말라 이렇게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 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경우도 물론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는 옛날 시대와 문화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오늘날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어요. 확실히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도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강요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자식의 경우도 부모는 다 흘러간 시대의 시대의 사람인데 그 말 들으면 내 인생이 잘못되고 망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시대와 문화는 바뀌었어도 지혜라는 게 지혜, 인생의 지혜,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를 바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지혜, 경험, 특별히 믿음 이런 것에 대해서 부모가 얘기할 때는 자기가 이해가 잘 안 될지라도 그것을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순종하게 될 때에 거기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행복한 가정, 복된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룻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시어머니가 시키는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아스죠. 보아스는 그야말로 배려할 줄도 알고 책임감이 있는 남자의 모습으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본문 8절에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 보아스가 노적가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한참 잠을 자다가 발을 이렇게 몸도 뒤치기고 발도 좀 뒤치기고 했겠죠. 그러는데 발에 뭐가 걸리는 겁니다. 걸리니까 이게 뭐야 하고 거리적거리니까 깜짝 놀라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젊은 여인이 누워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만일 이 보아스가 도덕심이 강한 남자라고 한다면 뭐라고 했겠어요? 네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야단치고 빨리 일어나 니네 집으로 가라. 막 호통치고 책망을 했을 거예요. 반면에 이 남자가 도덕심이 없는 그런 남자라고 한다면 어이구 이게 웬일이냐? 아니 젊고 예쁜 여자가 내 지금 이불 속으로 들어와 있다니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나쁜 마음을 품고 늑대짓을 하고 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는 정말 신사입니다. 신사 중에 신사예요. 그래서 이 룻의 의도를 이제 다 알게 되었는데 아주 점잖게 이해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당시에 이스라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적인 것으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냥 거절을 하면 큰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룻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심으로 가득하겠어요. 그런데 아주 신사적으로 점잖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 9절에 룻은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으로서 남자가 옷을 벗어서 여자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은 프로포즈한 것을 받아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남녀들 심지어는 중고등부 학생들 이런 아이들도 보면은 아이들이 지옷 벗어가지고 남자애가 여자애 막 입혀주기도 하고 날 춥지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풍속으로 볼 때는 큰일 날 일입니다. 이것은 결혼 프로포즈를 받아들인다 이런 강력한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여기에 지금 룻은 적극적으로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내가 지금 프로포즈하고 있는데 당신이 좀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하도다. 지금 안타까운 것은 이 룻이잖아요. 그런데 이 보아스로서는 오히려 룻을 추켜 세우면서 네가 젊은 여잔데 어떻게 나 같은 노인을 택할 수 있단 말이냐. 그거는 네 마음속에 인애, 여기 인애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주 중요해요.
헤세드라는 단어거든요. 자비, 인애, 너그러움 이런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단 말이냐? 오히려 보아스가 미안해하는 거예요. 미안해하면서 네가 더 결혼할 때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는데 어떻게 나 같은, 내가 돈이 좀 있다고 어떻게 나 같은 남자를 택할 수 있단 말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룻은 정말 인애, 헤세드가 넘치는 그런 여자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룻이 그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 그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했는데 아들이 죽었다면 당연히 그 땅에 남아서 그 나라의 새 남자를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 텐데, 아니 젊은 여자로서 이렇게 남편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가지고 이곳까지 왔다는 거, 그게 뭡니까? 그 자체가 인애다 이 말이에요. 그 어머니의 노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봉양해야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왔다. 너는 엄청나게 헤세드, 자비심이 있는 여자. 그걸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명령에 의해서 나 같은 늙은이를 택한단 말이냐. 너에게 엄청난 인애, 헤세드가 있겠구나. 물론 내 처지를 안다. 여기 기업물을 짜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에 대한 풍습, 율법에 의한 풍습인 것입니다. 계대 결혼이란 뭐냐 하면은 한 여자가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이럴 때 그 남자가 죽으면 그 남자의 동생, 시동생과 결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자식은 그 전 남편, 형의 자식이 되게 되어 있고, 또 다른 땅이라든지 이런 소유권도 죽은 남편, 형의 것으로 만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제도를 만드셨는가?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사와 노동의 그런 시대로서 여자 혼자로서는 도저히 살아가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여서, 이제 남편이 죽으면은 시동생, 또 설령 시동생과 결혼했는데 또 죽어요. 그러면은 그 동생과 또 결혼을 해서 이렇게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그 아들로부터 봉양을 받으면서 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계대 결혼, 그 율법, 제도인데, 이 나오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아들이 하나가 아니라 둘인데 둘 다 죽고, 세 번째 아들이 있다면 룻으로 하여금 셋째 아들과 결혼을 시킬 수가 있는데 세 번째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친척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척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아들을 낳게 되면은 그 이미 죽었던 전 남편의 아들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가문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소유권 땅도 다시 되찾고 생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오미는 이 며느리를 배려하면서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또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에게 이렇게 청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도 이런 뜻에 의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시켰고, 이 여자가 자기한테 와서 청혼을 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다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코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고 모압 여인인데 이것을 다 따르고 순종하는 것에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아스는 아주 냉정하기도 합니다.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법률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은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일단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줍니다. 너는 결코 음탕한 여자가 아니다. 너는 결코 나쁜 마음으로 나를 유혹하려고 하는 여자는 아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너의 프로포즈를 받아줄 수는 없다. 그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그 이유에 12절에 보면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 것은 그 가문의 땅을 이어받고 상속권을 이어받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가까운 친족이긴 하지만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우선은 나한테 올 것이 아니라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 그 친척에게 가서 프로포즈를 해야 된다. 그 남자가 너를 받아주면 그것대로 잘 될 것이고, 만일 그 남자가 거부를 하게 되면 그때는 순서가 내 차례니까 내가 너를 취해서 내 아내가 되도록 하겠노라. 내가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분명하게 책임지도록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해줬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신사적이고 배려도 해주고 책임도 질 줄 아는 그런 남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가정, 불행한 가정, 깨어지는 가정들이 나타나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가족 구성원들이 자기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부부간에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해야 되고,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의 책무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는 자식에 대한 또 양육을 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인하여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고 상처를 받고 가정이 부서지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요, 우리 총회가 해외에서 열린 적이 있어요. 필리핀에서 열렸는데 그때 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회의도 하고 여러 그곳에 있는 선교 단체도 방문을 하고 했는데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 필리핀에는요, 한국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나라, 거기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필리핀은 비교적 영어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대학생들 또 젊은 사람들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 언어보다는 영어는 웬만큼 하니까 뭐 비즈니스를 하고 그러는데 쉽기 때문에 필리핀에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 그런데 필리핀에 와가지고 그냥 생활합니까? 거기에 필리핀 여자들과 만나서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서 애들을 낳아요, 애들을. 근데 그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코피노라고 그래요, 코피노. 코리안과 필리핀, 코리안 아버지와 필리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 코피노. 그 코피노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3만 명이 넘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코피노 아이들을 낳고 나서 그 남자들이, 한국 남자들이 그럼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너 애만 낳고서는 그 다음에 도망치는 거예요. 한국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너무너무 고생하고 그 여자들도 키우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든 수소문을 해가지고 한국 정부와 연락을 해가지고 좀 찾아달라고 그러는데 수소문을 해서 알아보니까는 이 남자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찾는 사람이 오면 어디로 갔느냐 모른다고 해라. 심지어 저 북한 평양에 가 있다고 해라. 그래, 평양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그 아빠 없는 아이들, 불쌍하고 불행한 아이들 지금 자라고. 얼마 전에 보니까 3만 명이 지금 5만 명이나 됐다고 그래요. 코피노 애들이 그냥 막 관광단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한국에 와서 자기 아빠 찾게. 여러분 이게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좋아하고 사랑해서 자식을 낳았다고 한다면 그 자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책임감이라는 게 전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불행한 사태들이 오늘날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라는 남자 정말 대단한 남자. 냉철하게 거기에 정말 자기가 감정적으로 대했다고 한다면 이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도 별로 없이 그냥 막 하룻밤 취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신사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이 여자에게 본문 말씀 후에 보면은 이 보리를 대로다가 달아주면서 이 여자 겉옷에다가 6번을 달아줍니다. 이걸 가지고 어머니한테 가라. 어머니하고 생활하는데 얼마나 어렵겠냐. 세상에 먹을 양식까지 싸주면서 날이 밝기 전에 사람 눈에 뜨이면 안 되니까 새벽이 되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배려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에 베들레헴 성문 앞에 가서 거기에 원로들이 있어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마침 가장 가까운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친족이 지나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이 룻에 대한 자초지종의 얘기를 다 합니다. 당신이 이 여자를 취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남자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자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면은 이방 여자잖아요. 그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다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아들을 낳게 되면은 그 아들이 자기 아들 되는 게 아니라 아니 그 죽은 남편 말론이라는 남편인데 그 남자 그리고 그 아버지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 그 집안의 가문의 자식이 되고 땅도 그 집안 가문의 땅이 되는데 그걸 왜 하겠어요? 나는 안 할래. 신발을 휙 집어 던집니다. 신발 던진다는 것은 이 신발은 땅을 딛고 나는 건데 내 애가 그런 땅의 소유자가 될 수 없으니까 나는 그 결혼 안 하겠다. 포기합니다. 그러자 그 다음 순서가 누구예요? 보아스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이 여자를 취하겠노라. 이렇게 해서 결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참 이 스토리를 가만히 또 읽고 여러분 시간 있을 때 1, 2, 3, 4장밖에 안 돼요. 읽고 또 묵상하고 되새기고 그 시대의 상황과 장면도 생각해봐요. 이게 얼마나 참 힘들면서도 아름다운 과정인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보다 며느리를 먼저 생각하고 이기심을 내려놓고 사랑과 배려를 해줬어. 또 이 룻은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시어머니가 했지만 그 시어머니의 믿음도 보고 10년간 함께 지냈던 시어머니의 인격도 생각하면서 신뢰를 했어요. 신뢰하고 그 어머니의 명령 이해가 안 될지라도 순종했어.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이 남자는
아주 책임감이 강한 사람. 그러면서도 이 여자를 배려를 했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혼한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본문 말씀 후에 룻기 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와, 룻과 보아스가 결혼했는데 아들을 낳았어. 아들을 낳았더니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막 축하하는데 룻도 축하하지만 그 이상으로 나오미를 축하합니다. 나오미에게 일곱 아들보다 더 나은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왜 이렇게까지 칭찬했을까요? 그러면서 16절부터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아니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사실 나오미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혈통적으로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도다. 손자를 낳았도다. 그렇게도 안 하고 아들을 낳았도다까지 이렇게 칭송해줘요. 그게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계대 결혼에 의해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고 그 아들 말론이 죽었지만 그러나 이 룻이 가까운 친족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는 곧 나오미 남편의 아들 또는 나오미 아들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1장에는 그 나오미의 그 남편과 아들에 대한 족보는 없고 그냥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나갑니다. 마태복음 1장은 그 이후에 다윗이 태어나요. 룻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고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메시아에 대한 족보를 쓰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에 그 1장에는 나오미 남편 아들 얘기는 없지만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의 법, 구속사적인 것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 나오미의 아들 또는 손자가 되는 것이죠. 그 가문에 입적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미를 축하해주고 나오미는 그 아이를 품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가정들인데 가정마다 얼마나 문제가 많고 속을 쓰리고 또 가정에서 잘못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막 가정이 잘못된 거예요.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기관,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세워진 거룩한 기관, 가정, 이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가정이 정말 참된 안식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작은 천국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저희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